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방금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175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에 있는 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 묻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막벨라 굴과 굴이 있는 그 밭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겨우 장지 하나 얻었고 그 굴에 묻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이 죽게 되면 통상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고향인 우르로 가서 매장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 가서 사라의 장지를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이제 그곳에 묻힌 겁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땅을 샀던 것이고 자신도 그곳에 묻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그의 소유,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된다는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어떤 성취물, 그 결과물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물을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취될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당대 약속된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을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조롱과 결박과 학대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받은 것이 없어도 오히려 조롱과 결박과 학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약속의 땅을 온전히 다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차고 넘치는 결과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저희는 물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가 포로제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일까요? 제국은 바뀌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시는 이유, 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이은 이방의 제국들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국이 믿는 신이 더 힘 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도록 회복하는 날은 요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이방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나를 그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끝날에는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온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그때에는 내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죽게 될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받아서 그것을 내가 물려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좀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 믿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물려줬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믿음의 선진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다가 그 어두운 시대에서 그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고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아들들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마무리하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아들이 12 지도자들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25장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는 그 삶 살아가시고 바로 그 삶을 계승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라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방금 보신 18절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거와 히브리 단어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말 번역본만 다르지.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맞은편에 거주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도 이들은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의미는 곧 16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모든 형제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치고,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과 불화한 것이죠. 갈등하고 다투고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인 것이죠. 올해 92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 그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바로의 세상,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바로의 세상, 세상이죠. 언약 밖에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갈등을 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브루그만 교수님이 그 책에서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아주 악덕 고용주다. 악덕 생산 감독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애굽의 바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감독자, 관리들, 회사의 대표들, 위정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같은 공장장, 그런 관리들, 그런 대표들, 그런 위정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 밖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갈등하면서 불화하면서 사는 이스마엘과 같은 언약 밖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와 맞은편에 대항하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약 밖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은 대항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나 내가 사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산다. 화목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대항하며 다투고 했는데 평화의 사람은 대항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저희 모두는 다 애고의 바로와 같은 아주 못된 관리자들과 대표들과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상한 마음 한켠에 상처를 입고 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평화를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서로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전에 읽은 그림책이 있는데요. 박지연 작가가 그린 이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곰입니다. 이 곰은 무엇이든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무엇이든 안아주는 것. 이 곰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코차를 좋아합니다. 초코가루를 우유에 타서 물에 타서 마시는 초코차. 그 초코차가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초코차 먹보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곰이 집안에 초코가루가 똑 떨어진 거예요. 초코가루를 파는 가게에 가서 어서 사와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내가 초코차를 마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초코가루를 파는 가게까지 2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저 나무 뒤에서 울고 있는 여우 한 마리를 본 겁니다. 여우가 왜 울고 있느냐면 여우는 친구들이 생각할 때 여우는 자꾸 속일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우리를 속일 것 같으니까 안 놀아주는 거예요. 여우가 속이 상한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안 놀아주니까 자꾸 속일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울고 있는데 곰이 그 여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여우의 눈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저 버스 정류장에서 돼지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돼지가 더 화나는 이유는 친구들이 돼지는 게을러서 정해진 시간에 가도 늦게 올 거야. 돼지는 게을러. 그러니까 늦게 가도 돼.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부지런한데 실은. 나 지금 빨리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곰이 이번에도 잠시 멈춰서 그 화나 있는 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씩 투덜거리던 돼지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 것이죠. 다시 서둘러서 초코가루를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기에서 토끼들이 아주 사나운 눈초리를 치켜들고 곰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자기 장바구니를 막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곰이 먹을 것은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나운 줄인 배를 가지고 있는 그 토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토끼들의 성난 눈꼬리도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곰이 안아주면서 여우도 돼지도 토끼들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아주다에서 받침 하나만 바꾸면 안아주다가 알아주다가 된다는 거죠. 알아주다. 곰은 안아주었는데 실은 뭘 한 거죠? 알아준 거죠. 뭘 알아준 거죠? 여우의 외로움을 알아준 거예요. 돼지의 화남을 알아준 거예요. 토끼들의 줄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알아주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꼭 안아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녹아내린 것이죠. 이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고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평화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그래서 친절한 눈빛,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주고 안아주며 내가 평화의 삶을 사는 삶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 내가 알아주고 안아주는 일은 때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책의 곰이 바로 그랬습니다. 곰이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아주고 그러다가 뒤늦게 가게에 도착해 봤더니 초코가루를 파는 가게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을 닫아버린 거죠. 곰은 빈 장바구니 들고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주고 안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그 곰도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낮에 길에서 만났던 여우와 돼지와 토끼들이 초코가루를 가지고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곰은 초코차를 타서 이들과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더라. 더 달콤하고 따뜻한 초코차를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는 맺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삶을 사는 사람 역시 무엇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알아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 올 한 해 순원들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면서 평화의 주님 마음 전하시느라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시간 들이시고 우리 순자님들의 건강 들이시고 물질 들이시고 때로는 우리 순자님들이 원하는 것 다 뒤로 미루시면서 손해보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순자님들의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순자님들에게도 평화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1년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온 성도가 평화의 식탁의 교제, 화목의 식탁의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매주 일찍부터 들어가서 평화의 도구로 헌신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알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들의 마음 알아주고 그분들의 노고를 안아주는 평화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실에서,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주차장에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주일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온 성도들이 화목의 예배, 평화의 순모임 할 수 있도록 본인을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신 많은 분들,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시죠.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서로 알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모두가 서로 알아주고 안아주고 서로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서로 알아주고 안아주는 평화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